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쉼과 안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썰렁한 농담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더우신 것 같아서 제가 썰렁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미리 경고하는데 안 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썰렁해도 좀 웃어주시길 바라고. 바다에서 한치가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참돔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한치가 자신의 비장의 무기인 먹물을 팍 하고 분사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참돔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치 앞도 못 보게 하네. 억지로 웃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썰렁해도 좀 웃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가끔 이제 게임하다 보면 이제 눈 가리고 방 안에서 뭐 이렇게 찾아 나서거나 사람을 찾는 이런 게임 할 때가 있는데, 뻔히 아는 공간이고 또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손을 내밀면 정말 불안해요. 앞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하자면 한치의 길이는 3.03cm에서 3.05cm랍니다. 그래서 세치혀를 함부로 돌리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혀 길이가 약 9cm에서 10cm 정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3cm 앞도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치 앞도 못 보고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초대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라는 이 말은 많은 일들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해능함으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짐진 자라고 하는 뜻은 누군가가 내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끊임없이 그 삶을 반복하면서 지쳐있는 상태가 무거운 짐진 상태입니다. 두 표현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끝이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작,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암시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에, 뭔가 책임감에 계속 억눌려 궁핍한, 결핍된 상태에 있는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상태예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불안과 절망의 파도,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불안감 속이지만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전진해야 되니까 한 발 한 발 나가기 때문에 참 쉼도 참 안식도 없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퀴즈 하나 내볼까요? 다음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만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것,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는 것, 10대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 10대들 가운데 64%가 이것 때문에 학업 부진을 겪는다. 중년에 들어서면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전문가들은 30, 40대에서 최악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노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아 교정부터 허브차, 명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면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열대야까지 겹쳐져서 더 잠들기 어려운 밤이에요. 눕기만 해도 그냥 바로 잠들어 버리는 분들 집안에 한 명씩 꼭 있죠?
엄청 얄밉죠? 네. 저 인간은 그냥 머리에 대기만 해도 이렇게 잠을 자냐고. 나는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잠 잘 자는 분들 질투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런 분들한테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 잘 드는 게 복이에요.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수면제값만 해도 얼마나 아깝다고요. 미국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아스피린 하루에 30만 톤이 팔린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워낙 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뻔한 성경 갖고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왜?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 성경 구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제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시는 거가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정현수 목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걸로 저를 불러주시는 것부터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오늘 많이 더웠지? 힘들었지? 이렇게 애썼네 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뭐 큰 반찬 안 해주셔도 큰 위로가 없더라도 알아주는 걸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 아멘이시죠?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남자들 세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알아주면 격려가 되고 그게 위로가 돼요. 뭐 특별하게 뭔가 더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 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하느라 요즘 많이 힘들지, 그 힘들고 알아주는 게 그게 자녀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죠. 야, 밥 먹고 공부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이 자식아. 공부해. 이게 아닌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갓 취직한 자녀들에게 아, 요즘 회사 적응하느라고 힘들지? 라고 알아주는 거, 이게 큰 위로더라고요.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요즘 날씨 더운데 집안 살림하느라고 힘들었지? 하는 말. 이 얘기는 저도 반성이 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주는 게 큰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시원한 반팔 입고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긴팔 와이셔츠에 이 두꺼운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조명도 다 저를 위해 싸고 있어요. 난방장치가 되고 있어요.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위로가 돼. 자, 따라합시다.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알아. 시작. 내가 알아. 네, 내가 다 알아. 어떤 통계자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글을 쓰셨는데 목사들이 모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있는 걸 목사들이 모른대. 알아요.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이 아는지는 저도 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정현수 목사는요, 교인들 형편을 너무 내가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난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왜 교회 안 나와 도대체? 그러다 불지옥 가려고 그래? 확 그냥 지옥에 가려고 말이죠. 다 나와! 그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해가 돼. 그게 문제야. 저에게는 사역의 자리를 혹여나 내려놓는 분들 뭐 좀 이렇게 보면, 아니 그따위가 뭐가 힘들다고 말이야.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말이야. 그게 뭐 힘들다고. 그렇게 하려 그때 때려치워요 라고 욕까지 나오는데 이해가 돼 또 그게.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잠시 쉬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쉼까지 약속하세요. 내가 알아 하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라는 말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고, 짐진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내게 얹혀주는 짐들이에요. 계속해서 남들은 내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해내야 돼. 회사에 가면 책임감이 자기에 지어주죠.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 돼. 언제까지 완성해놔. 남들이 내게 끊임없이 짐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형편을 봐주고 그 짐을 내가 대신해 줄게, 당신의 업무 내가 대신해 줄게, 없어요. 내일도 남들에게 미루는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남들이 내게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를 주고 과중한 책임감을 주면서 짐을 얹혀주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짐을 내가 져줄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심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정반대에 서서 오히려 내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히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뭐 하는 거냐고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아니,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멍에 얘기를 꺼내는 건 또 뭡니까? 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부 반응부터 아마 훅 하고 들어올 거예요. 성경에도 이 멍에는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또 갈라디아 말씀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쨌든 이 멍에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멍에는 죄를 지은 인간이 짊어지는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죄의 무게이기도 해요. 감당해야 될 죽음과 형벌의 짐을 상징하는 것이 멍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멍에는 매기 싫고 가급적 멍에를 매는 일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인간의 노동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순하고 꾸준히 일하는 소가 농사일의 제격이죠. 더 효율적으로 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친 땅을 경작할 때에는 소를 2마리를 매서 끌게 합니다. 2마리 소의 같은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끌게 할 때에 먼저 농부는 이 2마리 소를 어떻게든 싸움 붙여갖고 싸움을 시켜서 우열을 정한답니다. 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너보다 위하라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싸움에 이긴 소를 앞에다가 놓고 싸움에 진 소를 뒤에다 놓고 멍에를 매게 해서 끌게 하는 거예요. 싸움에 진 소는 비록 힘이 약해서 졌지만 힘이 센 앞장선 소의 힘을 덧입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너끈하게 그 농사일을 잘 하게 되는 거죠. 멍에를 지라는 말에 놀라지 마셔야 될 것은, 멍에는 앞에서 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만할 뿐더러 그 앞장서서 멍에를 준 소를 따라가면서 은총의 길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그 멍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멍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멍에로 느껴지시죠? 때로는 내가 장로만 아니었어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권사만 아니었어도 이거 뭐 아유 좀 편할 텐데, 내가 회장만 아니었어도, 내가 교구장만 아니었어도 내가 아유 정말 편하게, 이런 마음들로 직분이 멍에의 무게로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또는 책임감이, 나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거야 늘 항상. 남들이 안 나가도 되는데, 남들은 안 나가는데 나는 거기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요. 책임감이죠. 그 멍에. 때로는 말씀을 듣고 생겨지는, 얹혀지는 멍에의 무게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이 스토리, 왜 이걸 들었는지 아세요? 멋부리려고 매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의 의미는 멍에인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라는 멍에죠.
하지만 그 멍에가 내게 귀찮은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 주님과 함께 멍에 때문에라도 그 일을 하게 될 때 은총의 다음 단계로 어거지로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육시설을 좀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퇴직하면서 선물금으로 받은 금액이 쟁겨져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갑자기 이분에게 멍해가 확 짊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써야 되는가 보다 하며 마음 변하기 전에 헌금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무거운 멍해가 지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그 멍해를 짊어지겠다고 각오하고 나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오히려 더 생기시고 하나님 앞에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방을 나서셨습니다. 때로는 멍해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책임감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 매갖고 너 고생 좀 한번 된통시킬게, 멍에 지다가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쉽다로 그냥 너무 쉽게 번역됐어요.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은 사용하기에 알맞다 또는 좋은, 쾌적한, 즐거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easy,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딱 맞고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진짜로 그게 가볍고 진짜로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공소일을 하는데 소의 멍에를 제작해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소의 등에다 얹어주면 그렇게 인기가 좋았대요. 왜? 그 소에게 딱 맞게 멍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의 뼈, 소의 등 근육, 살집의 차이 다 고려돼서 만든 멍에가 그 집 소에게 딱 맞으니까 소들이 일을 해도 힘들지 않게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멍에가 인기가 있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저도 안양에 살 때 동네에서 논사일 하시는 분들 소 끌고 다니는 거 많이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근데 소가 언젠가 멍에를 한번 벗겨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어린 마음에 등짝이 다 까졌어요. 털이 없어 거기에 그냥 굳은 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맺혀져 있어갖고 그 등짝에 그 소의 등짝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찡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짊어질 만큼의 각도의 무게의 멍에를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내가 짊어진 죄의 멍에가 무거운 줄 아시고 내가 대신 져줄게 하고 오신 것이 은혜고, 내가 그분의 은혜에 감동해서 예수님 짊어진 십자가 나도 같이 짊어지고 갈게요 라고 결단하고 하는 행위가 회심이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찬송가 339장의 가사가 와닿아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목에 맞게, 그 내 몫에 맞게도록 맡겨주신 분량껏 져야 될 그 멍에, 그 멍에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가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멍에를 매야 될 성품도 말씀하셨어요. 멍에는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자, 주님의 성품을 두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온유라는 말, 제가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온유라는 말을 동물에다 사용할 때는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것은 잘 길들여진 거예요. 함부로 날뛰고 성질 부리는 소에게 멍에 매갖고 밭 갈게 해봐야 갈짓자로 막 갈아버리면 돈 다 망쳐버립니다. 풀 먹겠다고 함부로 아무데나 막 가서 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농사 망칩니다. 그 얇은 줄 하나만으로도 오오오 하면 어찌나 그 소가 간 밭의 고랑이 쫙쫙 줄 맞춰갖고 간격이 맞게 탁 뒤집어지는지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성도는, 멍에를 잘 맬 수 있는 성도는 길들여진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난폭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되어 있는 성품. 그 다음 겸손이라는 말의 뜻에는 비천한, 비굴한, 노예의 이런 뜻도 거기에 겸손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겸손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낮은 곳에 내려놓고 비굴하고 약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초지일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고아와 과부를, 약자를 보호해주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이 성경이 줄곧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란 말이죠. 시편 18편 말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것. 자, 이 온유라는 품성과 겸손이라는 품성을 합쳐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순종한 거죠. 자, 우리가 이 순종할 때에 바로 멍에를 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멍에는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진다. 시작. 멍에는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진다. 아무리 위대한 멍에도요, 순종 안 하면 끝이에요. 거꾸로 얘기해도 맞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자는 멍에를 집니다.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동역하겠다는 게 멍에거든요. 이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고 멍에를 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는 자가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 채웠더니 포도주 됐어요. 실로암에서 눈 떴던 사람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 다 뭉쳐서 앉게 하고 가서 나눠줘라. 나눠주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거라. 7번 담궜더니 낫게 됐어요. 성경에서 이런 기적 역사는 다 순종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멍에를 매라 하는 것은 멍에 메어놓고 우리 생고생 시키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멍에를 메고 기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 영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배워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저절로 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겸손은커녕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때문에 이것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울 게 그거죠. 온유함과 겸손함. 온유와 겸손은 무능력하다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으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온유하고 겸손해 나한테 배워라는 말씀이에요. 행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었던 2018년도에 그 주제 행복하자라는 표현을 위해서 강해 설교를 첫 주부터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이었어요.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교만하고 오만해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피곤한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고 가볍다고요? 이렇게 질문이에요. 멍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이게 쉽다고요? 이게 가볍다고요? 나 엄청나게 무거운 것 같은데 예수 믿느라고 나 엄청 힘들어요 지금 라는 거.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교회에서 이 책임 감당하느라고 멍에 무거워 죽겠는데 뭐 이게 쉽다고요? 가볍다고? 라고 질문하고, 쉽고 가볍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나랑 함께 멍에를 맨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멍에를 벗으면 안 돼요. 그분의 멍에를 벗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그 강력한 이끌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가볍고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쉽고 가볍다고요? 또 묻는 분들에게 제가 또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순종의 마음으로 성숙되니까 그 멍에가 무겁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제 하늘공원 철거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압권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바깥에 나가서 5분도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옥상은 뭐 피할 곳도 없어요. 햇빛을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날 철거를 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제 마무리 철거를 다 하고 정리하는 과정 중에 어떤 권사님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말을 다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그 지난주 공사할 때 그렇게 뜨거운 날 지난주 공사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아마 일 때문에 그 공사에 참여해서 왔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야, 하나님이 정말 세신가 보다고 얘기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돈 받고도 이렇게 일하는데 돈 받고 일해도 이렇게 뜨거운 날 이렇게 바깥에서 이거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돈도 안 받고 일하는 양반들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꾀도 안 부리고.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시 동안 일하시다가 또 들어오셔서 음료수도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표정이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다.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될 텐데 이 표정이 아니세요. 그 땡볕에 그 무더위에 옥상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표정 속에 서로 농담하시면서 웃고 그런 표정들, 이게 무거운 걸까? 이게 우리가 학대받고 있는 걸까? 교회에서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표정이 아니셨어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분의 표정들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쉼 없이 달려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의 안식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무더위 지지 마시고 너끈히 이겨나가시는 건강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상함을 아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을 아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평안의 초대, 안식의 초대를 받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한 성도들에게 쉼의 은혜를 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메어주신 명에 기쁘고 즐겁게 짊어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찬양하며 힘차게 우리 인생길 끝까지 달려가 칭찬 듣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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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이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참 쉼과 안식을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멍에 벗어던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짊어지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오히려 이 멍에가 쉽고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벗겨달라 기도하기 전에
멍에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멍에가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멍에를 오히려 너끈히 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길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성품을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질 때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애환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주께서 쉬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쉬게 하시고 안식케 하셔서 주님의 평안의 길, 안식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가 쓰러질 땐 없고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달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함께 예배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